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다 안 읽을 거고요. 1절만 읽을 거예요. 아마 안 찾으셔도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1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 아까 찬양단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이 찬양을 해주셨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녁에 이 늦은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여기 수능을 앞두고 나온 청소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마 수능을 앞둔 청소년의 부모님은 계실 줄 아는데 이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공부한 것마다 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공부 안 한 데서는 안 나오고 공부한 데서만 아니 진짜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일날 시험인데 시험 공부하려고 안 온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시험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도 안 나오고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했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 쉬고 싶으신데 그 유혹도 피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도 너무 귀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집에 가신 분들 말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매주 2층 207호죠. 207호에서요 어린이 전포기 하고 있어요. 어린이 전폭을.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가요 한 7주 8주 만에 이 금요철야에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과 또 우리 그 전폭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요 이 자리는 없지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 보이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근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우리가요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참 아닙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래요. 오랜만에 봐서. 여러분 제가 여기는 아니죠. 1층에서 쓴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금요철야 때 나와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9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한나의 기도를 하면서 9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딱 하고 했는데 지금 9개월 후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때가 4월 달이었거든요. 이제 7개월 만에 지금 금요철야 자리에 쓴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언제 쓸지 모르니까.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 바로 이 시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충분히 나누고요 아마 이번에도 짧으면 7개월이 될 테고 늦으면 9개월 이후가 되겠지만 그 뒤에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로웠다 그럼 시편 23편 2탄을 가지고 나오려고요. 지금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장담을 하지 못해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개월 뒤의 일을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 또 저에게 특별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별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금요철야 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있는 밥을 먹었다면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안 쓰셨잖아요. 그죠? 부목사가 쓴 그것만으로도 아마 별미일 줄 믿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이 시편 23편을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장소도 집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고 기도원까지 가서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이 뭐라고 그거를 묵상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시편 23편 이걸 묵상하려고 기도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기도원까지. 제정신이면 안 갔죠. 제가 제정신이면 학교 수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학교 수업이라서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갔어요. 교수님께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갔어도 점수는 별로 안 준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묵상했어요. 열심히. 영어로도 보고 한글로도 보고 또 쉬운 성경으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처음에는요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별로 안 좋은 기도원이었어요. 기도방에 거미줄은 쳐져 있지, 또 거미는 왔다 갔다 하지, 산속이라서 눅눅하지, 게다가 또 장소를 하필이면 집회하는 위쪽에 장소를 잡았어요. 기도방. 그러니까 밑에서는 무슨 소리가 됩니까? 꿍짝꿍짝거리죠. 강사 목사님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죠. 제대로 묵상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대랑 난감, 아마 그때 이럴 때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 눈이 탁 트이면서 이 시편 23편이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래서 시편 23편 했구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렇게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구나. 정말 한 절 한 절 속에요, 인생의 여정이 보이는데 빨리 돌아가 가지고 주석을 보고 싶더라고요. 주석 책을. 왜요?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이단으로 빠지지는 않을까? 이 마음 때문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아무리 이상하게 해석해도요, 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하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내가 보혜사 성령님이다 하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실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하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잖아요. 해석을 잘못했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나? 교만했죠. 야, 이 시편 23편을 나처럼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제가 발견한 보석을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네? 수년 전에 제가 발견한 보석, 어느 주석책에도 없는 그런 보석을 듣게 된 거라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1절 말씀, 이 말씀은요 시편 23편의 주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주제. 아니,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이 이 1절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2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고백이 결국 1절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조 같더라고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다 못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시편 23편의 1절만이라도요 이거 외울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외울 수 있잖아요. 단 이 1절만이라도요 암기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 속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한 달만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말씀 속에 도대체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니면요, 아무 생각 없이 하셔도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끊임없이 묵상하셔도 어느 순간 번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거예요. 못 믿으시겠죠? 그런데요,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시편 23편의 강해 그 책을 내셨어요. 이것도 옛날에 내신 것 같아요. 거기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예화를 거기 그 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 중년 신사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 원인을 몰라요. 신경성 질환이라는 말밖에는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가도 이거는 신경성 질환입니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듣고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병명은 신경성 질환. 낮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이면 누군가가 목을 조는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장도 그만두게 되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 이 병이 든 친구가 독실한 기독교인 의사를 소개시켜 준 거야. 야, 한번 이 의사에게 한번 가봐. 그래서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모든 상담을 마친 후에 그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염려 마십시오. 그 병을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겨지겠습니까? 안 믿겨지죠. 어느 병원을 가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입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약을 타가야 됩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만 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했으니까 지시대로 지어서 복용을 하세요. 약을 짓기 위해 약국에 가시기 전에 먼저 오늘 밤에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이 처방전을 읽어보십시오 하고 처방전을 봉투에 넣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왔죠. 열어보고 싶은데 조용할 때 보라고 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잠든 다음에 그 처방전을 딱 꺼냈다는 거예요. 처방전 보여드릴까요? 처방전. 네. 처방전을 줬는데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처방전, 기와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이름이 뭐래요? 네, 구약이래요. 구약. 그리고 약의 종류 시편 23편이랍니다. 오늘 말씀이죠.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식전, 그러니까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먹으라고 처방전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미친 거 아니냐고. 이게 무슨 처방전이냐고. 사기당한 느낌이 들고 분노가 나죠. 이게 나 갖고 장난하는 건가? 내 병 갖고 장난하는 건가? 이게 뿌겨가지고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요. 계속해서 반복되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처방전처럼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계속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한 달여 정도 지나니까 그게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외워지죠. 이제는 안 보고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뜰 때 아니면 생각날 때 이제 하루 5번이 아니죠. 생각날 때마다 시편 23편을 암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던 응어리들이 싹 쏟아져 나오고 이 시편 23편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연하죠. 말씀이 곧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해왔고 또 들어왔고 읽어왔어요. 참 노래도 많이 지었죠. 그리고 오늘 처음 찬양도 시편 23편의 노래잖아요. 이 시편 23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하 생략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편을 읽으면서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니까 아마 다윗이 목동 시절에 이 시편을 지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구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시가,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어린 목동 시절에 쓰인 시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외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지만 이 시 자체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가 말년에 지은 시일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봐서 그러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인가, 아니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든가,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어린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이 목가적인 전원 생활에서 비롯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치열한 싸움판과 같은 인생을 지나오면서 깨닫게 된 사실에 대한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게 어렸을 때 쓴 게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시가 언제 쓰였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는 극심한 시련을 당한 직후에 쓰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그 주석가의 말이 맞다면 이 시인 다윗은 인생의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시기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인생의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신 중의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도 아니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제시어 가운데, 제시어가 아니죠, 표현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을 왜 목자라고 했냐고요. 목자라고. 제가 생각할 때요, 이 말은 이 당시의 분위기로 본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개 목자로 비유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돌마다 죽을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이 당시의 목자가 누군데요?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에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또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른 이름도 뭐라고 불렀냐?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했다고요.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여호와, 야훼라고 못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명칭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하신 명칭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아마 십계명이 생각났겠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제 3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요.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목자라고. 다윗이 이것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욕하고 와서 새로운 붓으로 갈아 쓴다고. 성경에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런 사고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였는데, 지금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부르고, 그죠? 여호와라고 하고 있어요. 아도나이도 아니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또 거기에다 더해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구로 비교해요? 목자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목자. 어떠십니까? 돌 맞아 죽을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생의 가장 공고한 순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온 다윗의 고백. 물론 다윗에게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공고한 순간은 참 많이 있었어요. 한번 살짝 돌아보면요, 다윗의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새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이에요. 역대상에 보면 7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긴 하는데 뭐 7이나 8이나 똑같죠. 똑같지는 않겠네요. 아무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이새가 다 사무엘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없자 사무엘이 묻죠. 또 있냐? 그제서야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아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들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자라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대단한 일이죠. 잘 나간다 싶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식사하는 도중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고요. 또 이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사위인 다윗을 잡으러 보내잖아요. 장인한테 안 죽으려고 도망치다가 그 가드왕한테 가가지고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도 한다고요. 미친 척. 그리고 이걸로 끝납니까? 자기가 낳은 딸을 자기가 낳은 아들이 겁탈을 해요. 이걸로 끝납니까? 그 아들을 또 다른 아들이 죽여요. 이걸로 끝나요? 안 끝나요.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죽이겠다고 나와요. 그래서 도망가요.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자기 첩과 아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잠자리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다윗만큼 고난당하고 힘든 경험을 가진 분 있으세요? 과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비교할 만해요? 이런 산전수전 다 겪고 또 많은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죽을 고비는 얼마나 많이 넘겼겠어요. 그런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 당연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적도 아닌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결국은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쓴 이 시편 23편을 어떤 심정으로 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떠나서요, 수많은 미사 여구가 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왜 하필 목자냐는 거예요. 목자. 많은 비유 대상 중에 왜 목자냐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으니까 그 추억을 잊지 못해서 맞겠지요. 곰도 사자도 늑대도 이리도 겁내지 않았던 때였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럴 수 있지요. 여기서 제가요, 저와 여러분 조금 깊게 생각해 보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목자, 그때가 생각이 났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자 처음부터 잘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양치러 갔을 순간부터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제대로 칠 수 있었을까요? 양치는 곳에 가자마자 능수능란하게 양을 치고 양들을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 다윗을 교육한, 다윗과 함께한 다른 목자가, 먼저 된 목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목자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에게 양을 치고 지키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준 다윗의 스승 목자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목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게 진짜 목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목자를 닮기로
아니면 다른 말로 결정했을 거라는 거죠. 나도 이분과 같은 그런 양치기가 될 거야. 그런 목자가 될 거야. 그리고 열심히 배웠을 거라는 거죠.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아, 이것이 양을 치는 거구나. 그래, 양을 치는 목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보잘것없는 양일지라도, 하찮은 양일지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목자구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아마 다윗을 감동시켰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느꼈던 감동과 경험, 하찮은 양 한 마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주는 목자의 마음과 지금 장수가 되어서 고위직에 오르고 또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그 상황과 아마 교차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상상이니까 전혀 반대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이 만난 그 목자, 먼저 된 목자는 양을 살아가는커녕 양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사자에게 물려가든 곰에게 찢기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아주 악한 사꾼 목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닮지 않기로 선택했겠죠. 닮지 않기로 결정했겠죠. 야, 목자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난 제대로 해볼 거야.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붙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보상받기라도 하는 양,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쏟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우게 했어요. 나의 생명처럼 아마 여겼을 거예요. 근데 그 생명처럼 여기는 양을 사자나 곰이 노려요? 어림없는 소리죠. 끝까지 쫓아가서 빼앗아 냅니다. 내가 다치는 거 상관없어요. 왜? 내 생명처럼 내가 귀하게 여겼으니까. 그 귀엽고 사랑스럽고 귀한 양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은 세월이 지나 많은 일을 겪게 되면서 오히려 더욱 깊어진다는 거죠. 왜요?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쳤던 하찮은 양 같은 존재는 없었을 거니까요. 사람이 양보다 하찮습니까? 한 생명이 양보다 하찮아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양도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는데 하찮게 생각하는 양도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듯합니까? 제가 두 목자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만났을 것 같은 두 목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것을 하고 오셨어요. 또 교회에 오게 된 것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다윗에게 선한 스승이 있던, 악한 스승 목자가 있던 다윗은 어떤 쪽을 선택한 거예요? 좋은 목자가 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선택을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맞죠? 강압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강압에 이끌려 나온 선택을 한 거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요, 선택이에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선택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저에게 달려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건 옳은 선택을 하건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때론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시대의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강압적으로 선택을 하게 하지만 고집 때문에 망하게 돼요. 멸망하게 된다고요.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그렇다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선택의 영역. 다시 말해서요, 우리 마음의 영역은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영역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패잔병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힘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살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 아끼고 쪼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것들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이에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0절에서 72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에게 맡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면요, 성실함,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성실함으로 나오고 공교함으로 나왔다. 공교함.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능력까지 키웠다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대해서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최선을 다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능력까지 키웠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고 숙련시켜서 프로페셔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매로 골리앗을 칠 정도가 된 거겠죠. 다윗은 목자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실함으로 다가간 거죠.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 한 번의 선택이요,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한 번 그 선택이 힘들지요, 하고 나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한 걸음부터. 또 무슨 얘기도 있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도 하잖아요.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신 순간 여러분 반을 걸어온 거예요.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잠깐 캐나다에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고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를 잘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생판 모르고 영어도 한마디 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근데 가면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면은. 그래서 제일 처음 간 식당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주는 밥 말고요, 밖에서 먹을 때 식당이 어딘지 아세요? 코리아타운 한인식당이요? 그건 한참 뒤에 갔어요. 제가 제일 처음 간 식당이요, 맥도날드였습니다. 맥도날드. 네. 딱 갔어요. 다행히 줄이 있더라고요. 줄에 서야죠. 앞에서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막 뭐라고 막 얘기해요. 막 뭐라고 아무튼 막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 시키는데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말을 배워서 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면서도 지금 내가 뭘 시켜야 되나 막 고민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결국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네, 넘버 4. 뭔지 아세요? 네, 세트 메뉴가 있더라고요. 세트 1, 2, 3, 4.
넘버 4 그냥 해버렸어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웃으지만 그 넘버 4를 말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네? 자, 다음부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쉬웠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넘버 4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변하죠.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한 번이 어려웠지, 네, 하고 나니까 되겠더라고요. 살겠더라고요. 자, 주님의 뜻으로 살기로 선택했어요. 네, 결정했어요. 그럼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야지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아니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보기로 했어요. 아니면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옮기면 되는 거예요. 한 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중요하지. 한 번이. 그 한 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전체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에이, 전 매번 했는데 작심삼일이던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작심삼일이에요. 어느 때는요, 선택하고 나서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계속해서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하면 됩니다.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돼요. 제가 묵상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묵상 제가 지금 96년도부터 했으니까는 20년이죠. 2016년이니까 2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정말 책만 꽂아놨습니다. 책만. 매달 책만 꽂아놨어요. 그런데도 책은 계속 시켰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보게 되고 어느 순간 그 묵상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그 1층 중성전에 앞에 그 인포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11월이잖아요. 네, 10월달 묵상책이 딱 이름 써 있고 딱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가져간 분이 11월이 됐는데도 안 가져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분도 그럴 때가 오겠지. 실패해도 좋아요. 결심했는데, 선택했는데 실패해도 좋아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계속. 작심삼일 얘기했는데요, 작심삼일이 계속 반복되면요, 평생 되는 거예요. 평생. 3일까지밖에 못했어요. 또 하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이. 지금 결심한 것이 있다면, 아니면 마음 가운데 다짐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말고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요, 저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 가지 금식은 실제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절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검색을 금식하고 절식하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습관이 되었는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이게 어느 순간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요, 가족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도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긴 진짜 많이는 아니고요, 가끔 혼나는데, 아마 그 시간에 성경을 봤으면 몇 독은 했을 것 같더라고요. 몇 독은. 제 아내가 가끔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감독님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앉으면 어느 순간이든지 앉으면 성경책을 폈다는 거예요. 앉으면 성경책을 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검색 대신 성경을 선택하세요. 검색 대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다윗으로 가서요, 다윗은 선한 목자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목자가 되기로, 선한 목자가 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양치기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목자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도 그쪽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떤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 그거를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양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겠죠.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백이 나왔겠죠.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양에 대해서 아마 많이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먼저 양은 뭐가 어둡대요? 눈이 어두워요. 앞에 것도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가시덤불에 또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빠르지도 않고 다른 동물들처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게 양이래요. 그러기에 목자가 없으면 늑대나 이리에게 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동물 중 유일하게 헤엄을 못 치는 게 양이랍니다. 양. 뿐만 아니라 행여 발을 잘못 뒤집히는 경우가 있으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누군가 세워주지 않으면 위에 가스가 차서 몇 시간 후면 죽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겨드랑이 같은데 수시로 봐주지 않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뭉쳐서 뭉치지 않도록 수시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밀어내서요,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르고 있다가 늦게 발견하면 잘라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잘라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겠죠. 다윗은 자신을 이런 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모습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양처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고백.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장식품이에요. 목에 걸고만 다닙니다. 그리고 자랑만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요술램프의 진입니까? 필요할 때만 꺼내요. 비벼대서 나오게 하고 필요한 거 없으면 도로 집어넣고.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없으면 사실 수 없으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요,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나는 너무나 연약한 양이라는 거.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게요. 앞에서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음성만 듣고 따라갈게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 1절 읽었지만 그 후반부에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세요? 예, 정말이세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왜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만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또 못 가진 것 없이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아도요, 또 다른 걸 바래요. 또 다른 걸 바란다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 거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말로는 그러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왜 부족함을 느끼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창조할 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말로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다고요. 저를 보면 작고 마르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래봬도요 천하보다 귀한 몸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천하보다, 다시 말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한 제가 이 천하를 가진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 못해요. 근데 한번 가져보고 싶기는 해요. 어떤 기분인가? 솔직한 생각으로 가져보고 싶긴 해요. 이 세상 모든 것으로요 나에게 가득 채운다고 해도요 부족함을 느껴요. 왜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니까. 하나님 형상 닮아서 만들었으니까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대통령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 됐다고 그 사람이 만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천하를 가진다 할지라도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인데 그래서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가진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만이 다윗에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아무리 채워봤자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요 다윗이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큰 부자였대요. 그리고 아직도요 다윗만큼 금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만큼 금을 가졌던 사람이 없대요. 그런 사람이 다 부질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였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없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만으로 만족하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됐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윗도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듯이요 우리도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오늘 말씀드린 그런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시간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이 연약한 마음 채워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의 삶 동안요, 평생의 삶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